한 주 동안 뉴스를 들으시면서 많이 보신 사람도 있고 안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자꾸 불안이 틈탔죠. 저도 코로나 앱을 깔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게 위험 지역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는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렇게들 지금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 가슴 속엔 그런 것들의 불안이 염려가 틈타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전국에 거의 확산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우원에서는 지금 아예 유령 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기가 오면 이런 메시지 할 필요 없는데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세 군데로 꼭 적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자, 성경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꼭 세 가지 붙잡으시자고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대를 예언하셨어요.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대의 눈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거예요. 뭐로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지진과 또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절하리니라고 분명히 나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그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것은 계속 더 심각해져 가요. 여러분, 지금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기근이 계속 되어지고 지금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옛날에 없었던 그런 사막화 돼가지고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고 말씀하셨어요. 시대 봐야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고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것들을 예언도 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지요. 다 저와 이런 모두가 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두렵고 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전 세계를 볼 때 잠깐만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봐. 앞으로. 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무능, 인간의 완전 무능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또 의학을 또 만들어서 막겠죠. 그럼 또다시 나중에 다른 전염이 나오겠죠. 항상 인간이 뒷북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열방이 얼마나 커요. 대단히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열방을 어떻게 보냐면 저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열방 자체를 하나님이 물 속에 있는 한 방의 물처럼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큰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냐면 저울에 있는 먼지 하나 같다. 섬들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섬들인데 이 섬들은 그냥 떠다니는 먼지 같다라고 인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절대 이따 3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교만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지. 그렇게 말씀하셨어. 열방이 아무리 커도 저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이, 저울 속에는 먼지 같이, 섬들이 많지만 섬들은 떠오르는 다니는 먼지 같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인간은 이 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만 하세요. 하나는 미리 자꾸 살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애굽에서 10가지, 9가지 재앙할 때 3가지 재앙 때까지는 같이 고통당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지금 똑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신자도 만약에 언약도 지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갔을 때 모든 사람이 언약도 치고 사다리 붙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소수의 몇 명들은 언약 잡았는데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언약 잡은 것처럼 이런 시대에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만 바라보면 두려 떨지만 꼭 하나 붙잡으세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렘넌트, 언약 잡은 자, 이 속에서 우리로 상황을 붙잡는 것 같지만 언약을 잡아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메시지요. 이 34절로 34절 쭉 나오면 누가복음 21장에서 쭉 메시지인데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방탕한가 술 취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오실 때이 점점 가까우는데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있어라.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러한 현장에 있어 오는데 너희들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니까 깨어서 항상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론 속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더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계속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져. 마음이 둔해져.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문제되는 거야. 제가 성곽교회 사모님 어제 가서 새롭게 하나 아는 거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 두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걱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뭐 예배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뉴스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목사님도 치료되는 거지만 사모님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병드셔서 그 사모님을 따로 치료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 편하셨어.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좀 힘들었던 모습이 요즘 너무너무 편하신데 자기는 지금 세상 거기도 지금 관심 둘 데가 없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락방 같은 그 집에서 계속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드시고 사모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그 뉴스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뉴스를 계속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겠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 주님께 말씀 듣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 근데 사모님은 계속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거짝의 방향 맞춰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대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 삶에서 이 은혜 받는 이 시스템 없이는 은혜 받는 시스템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이런 속에서 불신자도 힘들고 신자도 힘들지만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인가 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너무 축복된 그 바울이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고백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지. 두 종류밖에 없어.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두 종류인데, 자, 두 종류예요. 너무 담간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람들이 굉장히 별것 아닌 거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한에는 지금 유령 도시로 바뀌었을 만큼 별것 아니로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섬에 멸망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이 소돔 고모라 섬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테니까 너희 가족 없냐? 했을 때 딸 둘이 있고 살이 있습니다. 가서 말해라.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사위들은 가서 이 말을 했더니 불과 유황이 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하는 말 농담으로 여겼다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도 지금 예배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간 되면 우리도 사실은 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 없이 몇 살만 남아서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메시지 이제 방송으로 나갈 텐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이거를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 그저 농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그거 뭘 별스러운 문제냐?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우리의 운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지난주 메시지했죠. 이게 전체 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가볍게 여긴 사람 아무도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생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심초사하는데 이 삶 자체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은 받아요. 잠시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딱 두 가지요. 두 가지야. 하나는 복음이고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에 얼만큼 내 삶에 답이 내려졌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 복음의 말씀 두 가지가란 말이에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에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데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 그래야 복음의 메시지 되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 핵이 계속 주일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곳에서 이 가운데서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이 여기서 나야 되고 답이 돼야 되고 모든 것에서 답되고 8가지 핵심인데 여기에서 답이 되고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어느 날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가 어느 날 내 인생의 근본이 되면 보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복음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진짜 복음을 못 누려. 환경 때문에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됐어요. 8가지에서 모든 것 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근본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시달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지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단절된 인생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이제는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난 나는 어떤 인생인지,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인생인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는 완전 절망적인 인생인데, 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지금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과거예요. 이건 과거야. 이미 나오는 관계 없어. 만약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겠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밖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의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야. 그러면 계속 은혜를 받아가고 또 받아가면, 그러면 앞으로 나의 미래 어떻게 될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근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삶에는 다섯 가지가 없어요. 삶에는 다섯 가지가 없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근본은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재앙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근본이 돼 있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문제라고? 영적 문제.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 모든 삶에서 다섯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데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 집안처럼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요, 엄청나게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우상 숭배는 말할 수 없었어. 제가 자주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데, 망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배경이 잘못돼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 모를 뿐 아니라 우상에 대한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제사 잘 지내면 가족이 복반 잘고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웬걸 나중에 교회 와서 메시지 받으니까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하이건에 12시까지 불 다 켜놓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전 세계 지금 우상 숭배를 안 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사들 만드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우상 숭배면 자손 3세가 만다는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정신 문제가 찾아와서 또 고통당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서 또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내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손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의 근본이란 말이야. 바꿀 길이 없어. 문제는 이걸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계는 원하는 게 행복이요.
행복이요. 그런데 참 행복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게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요.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쾌락 속에 자기의 인생을 내맡겨요.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 속에 빠져가 점점 이 시대의 문화가 이리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랍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문화가 많으니까? 아니요. 행복의 조건 하네요.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참된 행복 매일 누리고 삽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편리는 하지만 사람들이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세계에서 제일로 이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인데 그 사람이 저 러시아 광장에서 거지로 죽었다고. 몰랐대요. 그 사람이 거지로 죽은. 근데 광장에서 나중에 정신문제 와서 거기서 거지로 살다 그렇게 죽었대. 그 사람이 톨스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참 평안이 없어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세상이 아무 것을 많이 가져도 참된 평안이 없어. 그래서 가정도 힘든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참된 평안이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건데 참 평안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내가 보험대 편안하면 다는 아닌데, 잘 보세요. 내가 진짜 편안하면 다는 아닌데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줘. 근데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하면 그것이 터져날 밖에 없거든. 그래서 편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또 수고하고 또 모든 것이 인생의 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아니라 인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떠다니는 사람이 물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나. 짜니까. 인생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이게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길 원하는데 참 만족이 없어. 참 만족이 없어.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갖고자 원해서 가졌어. 그렇다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 기억하세요?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바울의 인생의 만족은 그 학문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만졌기 때문에 나는 그때 만족하지 않고 나의 만족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만족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잘 만족됩니까?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니 우리 영득이가 지금 이제 신학교 가서 완전 인생 결론 내려서 이번에 영성훈련 갔다 왔는데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목회자 일을 가겠다고 간 거예요. 저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 벌 수 있잖아요. 복음에 답이 됐고 학교에 그렇게 나죠.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신학교란 말은 아니지만 만족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상태야. 창세기 1장 2절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혹시 아직도 여러분 인생에 혼돈스럽지 않나요? 아주 내 마음에 공허하지 않나요? 그리스도로 혼돈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공허도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기쁨이 뜨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삶에 교회도 마찬가지야. 가정에도 흑암이 무너져야 돼.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지면 그 가정 안 된다니까. 그런데 뭘로 흑암이 무너지냐고. 흑암이 저 기쁨 속에 있다니까.
혹시나 여러분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해서 행복해 볼 수 있어. 근데 나만 알아. 삭교 아시죠? 삭교. 엄청 세리입니다. 엄청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착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교의 가슴속에는 참 만족이 없었어. 그래서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참 만족된 인생 누리고 삽시다. 복음 밖에 있으면 만족이 없고, 자, 복음 밖에 있으면 참 소망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은 참된 소망이 없어서 육신적으로 너무 많은 걸 가졌어. 그래서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이게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요. 노력하라도 가게 돼. 내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 될 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소망된 사람이 목회할 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전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영향 지치는데, 이게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또 하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지금 예배 끝나고 잠깐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병원 잘못 가서 터뜨렸구나, 우한에서 시작됐구나, 야 너무 힘들다 불쌍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꼭 하나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삽시다. 빨리 저를 보세요. 빨리 이것이 해결해서 좋겠다, 편하게 살면 좋겠다, 맞지만 이 모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들, 인간은 열방의 물 같고 통의 물 한 번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연약한 존재들이 뭔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지 힘으로 살다고 생각해. 다시 얘기할게요. 치료돼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가겠죠. 또 개발하겠죠. 그러면 나아지겠죠. 언젠가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인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높아졌어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모든 지식을 주 앞에 무릎 꿇었는데,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또다시 저 불신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소망, 뭐가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 237 나라가 이 앞에 돌아와야지. 사람들의 소망은 잘 살고 행복이고 모든 거 다 발전해 가는데 진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복음 밖에 있으면 참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언제나 목표야. 언제나 목표예요. 언제나 목표는 나 중심, 언제나 목표는 물질 육신 중심, 언제나 목표는 성공 중심. 여기에 모든 목표를 쏟아붓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창세기 3장 11장이야. 그거 절대 못 벗어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제 인생의 결론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딱 네 가지야.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십자가 그리면서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십자가 그리면서 이 십자가 이 내용, 이 그리스도 내용, 이 그리스도 내용을 내 가슴에다 충만하게 채웠어. 이 속에 이게 되어서 가지고 돼요. 그게 우리의 참된 목적이지 소망이지. 사단이 이걸 바꿀 필요 없다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목적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 진짜로. 이 마스크가 썼으니까 아멘을 잘하는지 안 모르겠다. 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맞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 얻어서 이거 갖는 게 맞습니까? 다예요. 그런데 자, 이런 인생이요. 저를 보세요. 이런 인생을 뭘 해결하겠어?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삼으신 것은 내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나시고 이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시고 이러한 영원한 저주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우리 해결하시는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소망과 참 목적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우리를 만들어주셨어.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요 현재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말씀 보냐 안 보냐 뭐 기도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주었다고요. 세 가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는 순간에 현재라고. 이거는 미래로 되어가는 거지만 현재 믿는 순간에. 자, 보세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얼마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 신분적 정체성. 신분 대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존재 같지만 우리에게 권세적 정체성.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적 정체성. 이 세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게 나야. 그게 여러분이요. 따라합시다. 신분적, 권세적, 사명적, 무슨 성? 정체성.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성격도 훌륭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믿는 순간에 주어진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신분적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 안에 뭐 하셨으니까? 내주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진물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엘리사야. 거의 30번이 나와.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엄청난 내 신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게 나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이따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5장 이렇게 말씀하셔서 16절 제가 읽어보게 될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 육신대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도 사람이 육신 따라 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인데 그때 예수를 육신대로 봤기 때문에 뭐요?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육신을 따라 봤기 때문에 예수를 그래 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예수를 무슨 이상하게 선생을 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보기도 하고 육신을 따라 보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나를 육신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 따라오지 마세요. 그럼 자꾸 정죄 나와요. 목사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도 굉장히 절망적일 때도 많은데 가끔 하다가 아직도 제가 안 변화돼서 죄송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볼 때도 있어. 가끔 하다가 있어. 영적으로 모든 삶을 신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있다고. 신분적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믿습니까? 대단한 가치. 누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 그래서 다락방 가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꼭 가서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이 신분적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이겨 주어졌어. 그게 나야. 그리스도 안에 나야. 현재 성경 안 쓸게요. 어떤 권세적 그 정체성 가졌냐면 전 말씀 것처럼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정만큼 로마서 10장 20절에 그런 존재야. 내 인격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내 성격에 무릎 꿇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은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다시 할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재앙 때까지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당했어. 네 번째 이유는 아니야. 고센 땅을 한 구별시켰어.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고 두려워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말씀 믿고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세요. 사단에 무릎 꿇는 사람 또 하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사람, 생명 안에서 우리 왕노릇 할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나요. 권세적 정체성이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존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긍심,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어떤 상황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우리 무릎 꿇고 살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 갖고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로 고백했고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된 이 고백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비교 의식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정체성. 절대요. 절대. 교회 안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어. 다 똑같아. 한 사람은 아멘 하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신분, 똑같은 권세인데 물론 살아가면서 살았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느 날 끝이 나와. 그래서 가끔마다 판단도 나오긴 하지만 율법은 사람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죠. 그래서 지난 메시지처럼 사울 같은 사람은 인생 사는 동안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 말씀을 읽는 입, 기도하는 입, 권세 사용하는 입,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자 축복이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4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적 가지고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잘 보세요. 사단이 나의 신분, 내게 주어진 권세 이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항상 이 신분 속에서 권세에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보고 가끔마다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남편도 그렇게 보고 자녀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 그렇게 보게 되면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신분적 정체성하고 사시 바랍니다. 권세적 정체성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사명적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은데 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서 4장 1절에 나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야. 이게 우리의 사명적 정체성이요. 또 하나,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온 메시지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말씀을 대신해서 화목케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화목케 한 그런 축복된 인생.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육신적으로 보고 사는 게 가장 비극이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이제 나올 메시지입니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날 내 속에서 은혜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황폐죠. 그런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상황이 더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상황이. 어느 날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까지 지금 전화 왔어요. 이 동네 통장님이 두 가지 때문에 전화 왔어. 두 가지 때문에.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그걸 알아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신천지로 소문났대. 신천지로. 참나. 제가 아는 두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카페 가서 차를 몰아갔어요. 그래서 한길교회 목사랬더니 그 카페 주인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 신천지로 소문났던데요. 신천지. 누가 그랬더니 자기 일주일 전에 들었대.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길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프랑카드를 써붙일 거예요. 또 하나 소문난 게 뭐냐면 전에 나 통장한테 말씀했는데 1층만 예배를 드리고 2층, 3층, 4층은 요양원이라고 소문났어. 손 들어봐 소문낸 사람. 아니다. 근데 또 통장이 전화 온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전화 왔는데 하나는 은근슬쩍 자기도 신천지라고 아니 뭐 예배돼서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다 이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하길래 그걸 내가 제쳐놓고 통장님 나도 이목동 주민이 될 건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신천지로 소문냈습니까? 그렇게 소문나면 통장님이 그걸 통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2층, 3층, 4층 요양으로 소문났습니까? 내가 통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근데 그렇게 소문났대. 하나님 지금 신천지가 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거기서 뭡니까 이것이 전염병이 이제 더 창궐하게 하는 진원지기 때문에 은근슬쩍 알아보려고 전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은혜 받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재난 시대에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 마음 뺏겨.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 뭔가 어려우면 은혜 받는 것도 뺏겨.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 끊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앞에 쓴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뿌리나면 평건 열매인데 은혜 받는 거.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 수첩 못 보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은혜 받는 그 시스템도 들어가야 돼요. 함께 이게 주일 예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일 예배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모르겠는데 장기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은혜 받는 시스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은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지는데 은혜 받는 시스템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동영상 찍어서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 수첩 강단 메시지 다 은혜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가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할 때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여기 항상 이렇게 청소하고 뭐 하잖아요. 제일 먼저 늘 하시는 분이 우리 전홍근 장로님 하고 이제 제가 일찍 와서 이거 다 청소하고 하는데 난 좋아.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도 할 수 있겠지. 새벽 일찍 오셔서 우리 장로님 오셔서 다 세팅해 놓고 이거를 억지로 하게 되면 얼마 못 가. 근데 분명히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강권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니면 뭐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인내라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몸과 삶을 다 드렸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어떤 사람은 저 파라기까지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모님 거기서 자기는 죽겠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자, 어떤 사람 상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대신 주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우리의 미래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절대 직분, 절대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절대 직분은 목사이고, 우리는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인데, 동일한 직분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는 축복된 영적 직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절대 부탁,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 부탁하신 거야.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사이에 그런 축복된 미래가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점점 이끌어갈 때 세 가지가 결론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 나입니다. 나를 향한 목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사람으로 바뀌어가.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교회를 향한 목표가 바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플랫폼.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문화의 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교회로 이 현장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전도운동. 이겁니다.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자, 3.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운동하는 거야. 3,000명, 300명, 30명 제자, 3지교회. 우리 한길교회 여기 함께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런 귀한 축복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를 만드셔서 현재 신분적, 권세적, 사명적,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서 사람들 화목케 하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다 모두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또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자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시스템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